사사기 6장 1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아이고. 자, 좀 이따 바꿔주십시오. 우리 제가 한번 읽고 일단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잠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밥을 먹기 전에 준비를 해야죠. 밥 먹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합니까? 손을 씻어야 되겠죠. 서울에서는 손을 발음이 잘해요. 부산에서는 손을 씻어 합니다. 손을 씻어서 표준말이 잘 안 되네. 수영을 하기 전에 무슨 준비를 합니까? 준비운동. 준비운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체육 시간에 대한 상식을 생각해 보면 차가운 물을 심장에서부터 멀리부터 차가운 물을 묻히고 심장을 맨 마지막에 물 묻히고 바다에 뛰어든다. 잠잘 준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을 자기 전에는 또 씻겨야죠. 이빨 치우고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으니까. 자, 모든 것은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는 뭐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들어가고 밥을 먹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이번에 오늘 1박 2일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이 다 중등부군요. 이쪽은 다 고등부. 성황리에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한 거는 제가 11년째 처음 봅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건데 여러분, 이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옛날 과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일단 얼마나 많이 변했냐? 찬양이가 변했습니다. 이 웃음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간 변한 것 같대 얘가. 또 하나는 아니 아직 안 변했어. 이 두 가지의 웃음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변했냐? 찬양이가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을 했답니다. 또 어디서 또 조용히 하고 어디서 또 무슨 소리를 들어가고 물금식이 있다는 건 또 알고 주스 금식 뭐 이런 금식을 이걸 또 뭘 금식을 했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설교 중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금식했습니다. 저는 날짜는 최소한 한 2, 3일 안 했겠나 이래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2시간을 금식했다. 먹은 그 찬양의 얘기가 정말 엄청난 겁니다. 2시간을 음식을 안 먹고 버티는 건 힘든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끼? 저녁하고 아침. 그러면 저녁하고 아침이면 한 대여섯 시간 되겠네요. 제가 누구에게 2시간이라고 들어갔고 너무 충격에 빠져서 그 부분 수요일 설교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전 세계로 방출되는데 이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두끼는 큰 겁니다. 두끼 쉽지 않죠.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찬양인은 오늘 준비했으니까 찬양인은 하나님 기본적으로 만날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금식 안 했는데 지금부터 오늘 저녁 간식을 먹기까지 금식해야지 라고 다 생각했겠죠. 그럼 지금부터 금식입니다. 오늘 간식을 먹을 때까지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 두 가지를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생에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자, 11절부터 볼까요? 11절에 자, 예비하여, 예비란 말이 준비란 말이죠. 영어로 하면은 ready입니다. ready. 준비해라. ready해라. 3일 동안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죠. 구약시대 때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준비를 해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 어떤 준비냐?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옷을 빨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옷을 빨아야 됩니다. 더럽게 나오지 말라는 뜻이죠. 나는 원래 옷이 더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여러분의 마음의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현행범으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음란 동영상과 음란 만화를 보고 이거 딱 본 상태에서 여기 딱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겠죠? 딴 생각들이 막 떠오를 테니까 예배 직전에 술을 범하셨습니다. 예배 직전에 술을 한 2병 들이키고 담배를 한 갑을 피고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조건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많이 짓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린 것일까요? 내가 오늘 죄를 5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레디, 두 번째 준비법, 이걸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사람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군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고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자요. 나는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를 만나주신다고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죠. 내 마음을 깨끗이 의롭게 살아가는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보죠.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씻었단 말이죠. 마음을 씻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봅니다. 이런 루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비록 죄인이라도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찬양이 어디 갔는가 해서 금식하고 너무 배가 아파서 집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맨 앞에. 어쨌든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미리 오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준비한 정말 근 1년을 준비한 마음으로 1년을 준비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5분 정도 20분 정도 준비한 특송을 1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를 겁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에 대한 내용도 좀 중요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기도원 군대에 대해서 뜬금없이 또 왜 갑자기 기도원 군대냐, 이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일치되는 내용이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방금 이제 읽었던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설교드렸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소심했냐?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자기의 정상적인 기도 들통나면 부끄럽고 이래 하니까 막 숨어서 제가 이게 저도 옛날에 소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애들은 도시락 반찬을 너무 맛있는 걸 싸는데 저는 도시락 반찬 내가 봐도 좀 맛이 없어. 그래, 조용히 하고. 도시락, 여러분들 지금 급식하죠. 우리는 그 당시 도시락 싸들고 다녔어. 근데 옆에 있는 여학생들 이런 애들은 뭐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반찬은 계란말이입니다. 계란 김말이나 햄은 그 당시 별로 없었고, 소세지, 옛날 소세지 있죠. 밀가루 60% 들어가는 이렇게 긴 그 막대기로 쓸 수 있는 소세지지 않습니까? 그거 잘라갖고 그 계란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그게 최고의 반찬이고, 그 다음 급의 반찬이 찌포류였습니다. 찌포 오징어. 근데 나는 좀 반찬 맛없는 거 딱 들고 가니까 뭐 이런 모를 찌짐 이런 걸 그날 사주었습니다. 아, 도저히 못 꺼내야 묻겠더라고. 그래가 밥하고 반찬을 우리 그 초등학교 그 뭡니까 밑에 책상 안에 이게 뭡니까 책 넣는 곳이죠. 거기 도시락을 넣고 반찬을 넣고, 다른 애들 전부 다 도시락을 위에 놓고 먹는데 나는 이제 밑에서 숨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내 옆에 있는 여학생이 윤호야 그렇게 묻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 아, 진짜 소심한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반찬이 다른 애들보다 좀 약하니까 끄집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왜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얘는 11년 동안 처음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막 수치되는 일들이 있을 때 막 숨고 싶고 이래 기도,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원 분들이라고 했거든. 내가 옛날에 기도원처럼 살았었구나. 내가 다 잊고 있었거든. 망각을 한 것처럼 생각됐는데 오늘 모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지. 부끄러워했고 수치했고 뭔가 얼굴 벌개지고 등에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렇게 나는 소심하게 살아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 기도원이 7푼이 얼마나 이 기도원이 7푼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구절 15절 한번 볼까요?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하고 7푼인가. 15절에 입에 자기 이름 말을 달고 삽니다. 내 집은요,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아요. 우리 집 돈 없어요. 우리 집 사글세 살아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말랭이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 있죠. 나는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겸손하게 쓰는 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는 나는 티끌과 같은 놈이야. 요거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만 쓰십시오. 만약에 이런 표현을 30번, 이런 표현을 100회씩 쓰면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게 되죠.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표현해야 될 때 가끔 쓰는 건 괜찮지만 그것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겸손해야 될 존재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상이기도 맞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약간 7푼이 같죠? 우리 집 가장 못 살아요. 나는 K대에 나왔어요. K대가 뭡니까? 군대. 자, 그 다음에 22절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죠.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천사가 내 엄지발가락 딱 때리고 갔다는 거 간증했죠.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문 열고 들어가 엄지발가락 딱 때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야! 누구야? 우리 어느 집 사람이야?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천사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막 이 기도원은 천사를 처음 만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3절에 천사를 보면 죽는다라는 그 당시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
이래 애가 얼마나 소심했는지 천사만 놓고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갔다가 천사가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야 니 안 죽는다 이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소심하죠. 자 마지막 소심 하나 34절에 사사기 6장 34절에 그 기도원의 마지막 소심함 27절입니까? 27절 죄송합니다. 6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처를 섬기고 있어서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서 이거를 베라고 그랬습니다. 부수고 망치로 부수고 칼로 베어버려라. 근데 소심하죠. 소심하면 낮에 못합니다. 그래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낮이죠. 낮에 행하지 못해 밤에. 그게 소심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제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안 씁니다. 그 용감한 사람들 많고 믿음 센 사람들은 천지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으로 만드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아무거나 가진 거 없고 소심하고 누가 내보고 뭐라 하면 내가 부끄럽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도 쓰실 수 있어요. 예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찬양을 나중에 올려드리죠.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건 보통 인생 다 살아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한 거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라도 준비한 것을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 15금인데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바람을 폈습니다. 누구하고 바람을 폈는가 하면은 술집에 있는 여자분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애를 또 버렸어. 또 나아가 누굴까요? 성경에 지금 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아서 그 시대의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맞고 다윗 말고 나사로. 예. 너무 진짜는 정말 창의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예리합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답을 해내죠. 자 힌트 드리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하나인데 자 입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성경은 왜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어느 남자가 바람핀 이야기까지 적어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러운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인간이 더럽게 살아도 하나님 그 인생과 그 가문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왜 간통을 합니까? 왜 간음을 합니까?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이거 사사기 11장 1절 2절 길랏 사람 큰 용사 입다 나오죠? 이 사람 기생이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장녀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술집에 있었던 그런 길랏은 누굴까요? 아빠 이름입니다. 아빠는 길랏, 여자는 장녀. 여자 엄마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아들 낳았죠. 이 아들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자, 다음 2절에 근데 얘가 집에서 못 살았습니다. 길랏의 아내들도 있었답니다. 아내.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또 친아내하고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막 자라면서 결국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이 쫓겨나간 입다의 아버지는 길랏입니다. 그럼 길랏이 막아야지. 자기가 낳아놓고 왜 쫓아보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기가 그 불륜을 저질러놓고 낳아놓고 키우지 않는 시대가 됐죠. 그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뭐가 됐다고요? 큰 용사, 그 시대 장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제목을 유심히 봤습니까? 제목 혹시 기억납니까? 맨 세 번째 제목 무슨 군대? 놀이군대. 놀돌이. 와 누굽니까?
우리 옥상에 살다가 가덕도로 귀향 간 친구죠. 너무 날뛰다가 적당하게 날뛰어야 되는데 돌돌이입니다. 이가 앞으로 뭐 학사나 이런 거 만약 크게 지을 수 있다면 그를 돌돌이 학사 이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돌돌이라고 하려고 했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다 돌돌이입니다. 자, 시편 118편 22, 23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래 나오죠. 그 도리를 동그라미를 한번 딱 집어주고, 그 다음에 집 모퉁이의 머리 도리를 두 개를 합쳐서 이가 두 번이니까 한 번 빼고, 그래서 도리 이래 할 수는 없습니까? 도리는 크죠. 애들한테 하는 거 돌돌이 이렇게 해서. 돌돌이는 뭐냐? 건축자는 사람이죠. 사람이 버렸습니다.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불륜, 내가 바람 펴서 나왔는데 나한테 오지마, 귀찮아, 내 인생의 짐. 니는 그냥 길거리에 버릴 거야. 길거리에 턱 버려봤어, 애를.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버리워진 애를 손을 딱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니를 머릿돌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주어서 쓰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버리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아빠가 나를 버리고 친척들이 나를 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얼마나 복스러운지요. 할렐루야. 이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너무 기이하다. 와, 분명히 버렸는데, 사람이 키우기 싫어서 버렸는데 하나님 데리고 잡고 7년 전에 하나샘교회로 이끌고 왔습니다. 누가 했나? 엄마가 했나? 우리 원에 있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했나?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을 버릴 때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으실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 엄청 많습니다. 몇 명 더 확인해 보죠. 부모가 죽어서 또 우리가 일찍 그래 버려졌어. 이 여자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먼 친척이 와서 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여왕이 됩니다.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여왕.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 에스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 영화배우 아닙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화배우 같은. 자, 에스더 2장 7절. 자, 보십시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이래 나오죠.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 행하셨다고? 이 일이 일어났다면 누가 했다고? 여호와가 하셨도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 이제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다윗. 사람들이 다윗,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랍비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랍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다윗이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난 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저도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빼고 두 구절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가 바람 펴서 난 아들이라는 걸 확정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이거 다윗의 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엄마가 바람 폈다. 엄마 아빠. 이게 친엄마도 아니죠. 그 다음에 시편 27편 10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누구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에 그 시대 최고의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막내 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막내를 얼마나 끼고 챙깁니까? 근데 막내 아들 그냥 들판에 내보내버립니다. 양이나 치고 있어. 야, 첫째부터 여섯째 아들 이리 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안수기도 받아.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원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막내부터 챙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이상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근데 하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그쵸. 그럼 인생 비참해지지. 그 다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걸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이 내 입술에 익히도록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찬양이 네가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 이 얼마나 놀라운가. 에스더, 부모 죽은 에스더, 아버지 바람펴서 태어난 부모가 나를 버린 다윗, 그 다음 입다, 장녀의 아들 입다. 와, 모든 사람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들을 다 끌고 모아서 하나님 그 시대의 왕과 여왕과 장군으로 만드셨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게. 자, 마지막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보고 이제 몇 가지 매우 충격적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확증을 가지십시오. 자, 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애도 좀 버림받은 애야. 부모로부터. 그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나를 시온이가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온이라는 윤시온이라는 김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온이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까지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아이고 막 살란다. 막 음란 동영상이나 보고 술이나 퍼마시고 애들이나 주 패고 쌍코풀 터뜨리고 그렇게 살란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옆에서 이걸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가끔 이상한 엄마들은 그들을 잊어버린다. 자식을 놓아놓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독백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덩어리에 다시 덩어리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고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이건 진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4절, 5절, 6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또 누가 또 버렸어, 애를.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걸 100% 이해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한 90%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뭐였는가 하면 어떤 여자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막 저거들끼리 좋아서 이렇게 애를 낳았어. 근데 키울 마음이 없어. 그래서 길거리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고 경찰 오고 이러니까 엄마가 응격결에 엄마 아기를 놓으면 이 탯줄이 연결돼 있죠. 엄마 쪽의 탯줄은 잘랐어. 근데 얘를 애초에 버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기 있는 탯줄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 쪽에 탯줄은 딱 잘라버리고 엄마는 도주했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야 하고. 근데 애는 탯줄이 이렇게 있는 채로 사람이 뭐 개입니까? 개가 꼬리가 있잖아. 탯줄이 뭐 꼬리 비슷하게 이렇게 그 상태를 말합니다.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아기 바로 태어나면 얼굴에 피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피가 여기 득지득지 이걸 씻어줘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또 그 피가 또 썩어 들어가면 또 피부가 괴사하고 이러합니다. 자, 근데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이미 얘를 버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들보다 더 최악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소금을 뿌린단 말은 그 소독제로 깨끗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해. 강보라는 것은 따뜻한 포대기라. 애가 얼마나 연약한데 애를 태워놓고 니 죽든 말든 이불이라도 수건 하나라도 덮어주지. 수건 하나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 요거죠. 아이를 자기가 낳고 즐기기 위해서 애를 낳았다가 즐기려였는데 즐기다가 보니 애가 태어났고 그 애가 귀찮아. 버리고 싶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상태로 버려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 예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버리고 불쌍하죠. 자, 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람피가 나내리거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그에게 행해주지 않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준 자가 없고 심지어는 얘 버려도 되는 애야. 그 몸이 꺼린 바 되었다. 그래서 덜해 버리고졌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덜해 버려졌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때 하나님 버려진 아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온몸의 피가 그리고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 아이에게 누가 갔다고요? 누가 갖다 돼 있습니까? 내가 갖다. 그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야, 일어나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다시 온몸에 엄마 뱃속에 피 묻고 나왔거든요.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여러분 이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16장 6절.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훨씬 더 뭔가 확 와닿았습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보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다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다오. 여러분 인간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서 죽기를 원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아이다 살아야 된다. 네가 태어났다면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살아야 된다는 것,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죽었다. 근데 이미 뱃속에서 태어났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게 그분의 뜻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런 사진이 있을까 인터넷에 봤죠.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잘 보입니까? 앞에 잘 보이죠? 잘 보입니까? 그럼 불 안 끄겠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 쪽에서는 탯줄을 잘랐고 아기 쪽에 요거 있죠. 요게 이제 탯줄 자른 건데 요 플라스틱 같은 거 요걸 딱 이렇게 물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요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내용은 이 탯줄이 그대로 있는 상태. 엄마 쪽에서 탯줄만 자르고 이 엄마는 도주했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 버려진 애가 있을까? 탯줄 이렇게 쳐봤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이 떴습니다. 보입니까? 개죠? 지금 개가 물고 있는 것이 애기입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이거 나오죠? 탯줄도 잘리지 않은,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탯줄이 잘리지 않은 아이가 버려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구조한다는 내용이 방금 에스겔서에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브라질에서 있었어요. 이 엄마가 애를 낳고 엄마 쪽 탯줄만 딱 자르고 이 애를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걔가 그 쓰레기통을 파서 먹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인간 같은 거라. 이게 걔가 이제 아기를 먹은 게 아니고 매우 가볍게 지금 물었습니다. 아기의 등을 가볍게 물고 요거 지금 탯줄 보이죠? 이게 지금 탯줄입니다. 요게 요렇게 보이는 게 이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 병원에 갔답니다. 걔가 병원에 갖다 주고 의사가 그 애를 갖고 지금 이 애는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알아야 되죠.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태어나서 아기를 쓰레기통에 죽으라고 던졌잖아. 그건 네 엄마의 뜻이고
죽으라고 던진 것은 너의 뜻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개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자식을 죽이는 이런 놈들은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번 정권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수 정권이 간통법 폐지시켜서 그 법이 통과될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환호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와! 간통법 없어졌다. 이제 여러분, 간통법은 7계명이고 낙태법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직 감이 안 오죠. 저는 여러분 이 문제를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와 좌파와 우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태어났으면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반기독, 반교회, 반예수, 반기독교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국가적으로 하면 여러분 일어나야지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기도원 군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았을지라도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가 이야기해야지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나라가 지금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대문자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나 더 보시죠. 사진 좀 크게. 네. 그 다음 사진이 있습니까? 요거는 중국에서 얘를 포대기라고 나오죠. 요 앞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머리입니다. 박스에 포대기에 넣고 버렸습니다. 얘도 살아났습니다. 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있습니까? 사진이 뭐죠? 요거는 태국에서 태국 우리 앞으로 4월달에 또 꼭 가게 될 태국 단계성 태국에서 발견된 낙태 시체들입니다. 2009 동시에 2009가 발견됐다. 태국 물난하지요. 태국 엄청나게 간음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들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음란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이들의 내장과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끝낼라 했는데 여러분들의 기억각심을 주려고 두 장을 더 보겠습니다. 그 약간 충격적인 사진 두 장이죠. 여기 낙태에는 애 사진입니다. 팔은 아이 팔입니다. 됐죠? 그거보다 더 어릴 때 낙태를 보겠습니다. 붉은 요거. 여러분, 저기 있는 저게 애 눈입니다. 아이 눈이고 아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이거 팔입니다. 요거 다리고 몸을 찍힌 게 아니라 와, 이거를 통과시키나 이 땅에서.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됐어. 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속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식을 태어나게 했다면 살려내는 게 아버지의 뜻이 맞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낙태법에 찬성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한 거 하나 있는데 그 표에 보면은 그 여론조사 표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국민 여론 52%가 찬성한다. 죽일 수 있다, 아기를. 36%는 안 된다. 잘 모르겠다, 11%. 합치면 무려 65%가 낙태법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36%에 제가 들어갑니다. 낙태법 통과 절대 안 돼. 36% 거의 보수 진영이죠. 51%는 거의 진보 진영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 51% 안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51%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법을 찬성하나? 애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나? 분명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고민 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51.9%가 지금 낙태법을 절반 이상 되니까 정부에서는 대다수가 지금 원하니까 공론화 시키죠. 선과 악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인간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것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51.9%가 낙태법을 찬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답이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해라. 이 51.9%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쳐주라.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강조 안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와 반가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커서 아이를 낳았다. 이래 방금 보여준 것처럼 하겠습니까? 할래?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여러분들의 이 굴레가 영적인 저주가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을 버린 것을 끝내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아이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영광이 할 수 있겠? 결혼 안 한다고요? 나는 그래, 나 이게 싫어서 난 결혼 안 하겠다. 자, 결혼 안 하겠다. 결혼 다 안 해. 다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르소서. 이왕 보여준 김에 그 여자 그 데모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나는 밑에 범인은 국가다를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낙태가 라면이구나. 이라면, 신라면, 죄라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낙태가 라면, 낙태가 라면이구나. 여러분, 모든 죄의 범인은 본인입니다. 착각하고 있네요. 어떻게 낙태를 자기가 해놓고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탄이요, 나를 꼬았어요. 그래서 이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말을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낙태의 죄를 지었다면 네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길 소망드립니다. 낙타가 죄라, 낙타가 아니고 낙태가 죄고 범인은 너다입니다. 이 정확한 진리에 입각한 문장은 되겠습니까? 낙태도 낙타를, 낙태가 죄고 범인은 나다, 이렇게 해야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탯줄 자르지 않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리고 그를 살리려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도 투입시켜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살아났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오늘 또 이 개 이야기를 설교적에 나올 것 같아서 또 우리 아까 우리가 예배팀 중에 옷을 또 개 한 마리 이렇게 그려진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썼더군요. 어디 갔습니까? 이완 오늘 참 말씀하고 이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만은 어디 있어? 예,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자, 일어나서 옷통 벗어주시고 뒤로 한번 쭉. 얘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서 왕관을 쓰고 있죠. 아이가 죽어갈 때 이 개가 멍멍거리면서 이 아이를 결국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또 이가 목도리, 성령에서 목도리는 또 어떤 성령 기름불 상징하는 기름불 엎어주신 겁니다. 예. 할렐루야. 진짜 최근 입은 옷 중에서 가장 멋진 옷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개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말자. 개는 사람을 살리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와, 아까 너무 충격적이다. 사진이 오늘 밤에 나타날 것 같아. 나타나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태가 되어서 버려진 아이 중에 대성한 사람 있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을까? 우연히 한 명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이 아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부산 아이거든요. 한번 그 강한이라고, 저도 오늘 이번에 보고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강한. 얘가 압니까? 얘가 우리 국가대표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경기인데 뭐더라 이름이? 카바디라는 그 게임인데 국가대표인데 동의대에 나왔답니다. 그리고 얘 지금 나이가 20살인가 21살밖에 안 됐어. 근데 벌써 국가대표가 됐어. 근데 얘가 엄마가 얘를 버렸습니다. 얘는 부모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얘가 부모님에게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편지를 쓴 게 인터넷에 올라왔다고 이번에.
뭔가 하면 낙태하지 않아 주셔. 저를 죽여 주셔. 버린 것은 맞지만은 아기를 죽이진 않았죠. 아까 여러분 낙태라면서 아기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아까 죽이는 사진 맞죠? 아, 엄마, 내가 엄마 모르는데 나를 죽이지는 않고 태어나게는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걔가 쓴 내용입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키우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저 같은 아이를 낙태 안 하고 끝까지, 얘 얼굴이 옛날 얼굴의 모습이죠. 낙태 안 하고 끝까지 출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저를 버리셨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많이 힘드셨겠죠. 이렇게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친구가 부산에 있는 원을 나왔고 지금 20살이고 21살이고 동의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죠? 여러분 다시 이 아이 얼굴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얼굴이 좀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을 쭉 패고하는 이런 약간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 아이처럼 선한 얼굴로 오늘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이제 아이들을 욕하거나 발로 차거나 때리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자기가 원에 있을 동안 선배 형님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같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세다고 여러분 밑에 있는 애 때리면 되겠습니까? 저 남학생들 여러분 밑에 있는 애들 때리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때리지 마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됐군요. 지금 빨리 한 두 가지만 빨리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원 군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소심한 사람들 이제 모아서 하나님 큰 군대로 만드신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원 군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원 군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무기를 쓰는데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사사기 6장 보면 그 나팔 나오죠? 사사기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자, 사사기 7장 22절에 보시면 이 기도원 군대의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300명이 일단 숫자는 300명이고 이들은 나팔을 무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팔로 때려 죽이면 안 되나? 나팔로. 근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나팔로 죽이기가.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군대의 특징은 나팔 군대인데 나팔이 무엇을 상징할까? 볼까요? 일단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자, 나팔 소리. 껐어. 신디 좀 켜주십시오. 신디. 자,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팔 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나팔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아까 그거. 마지막 애들이 이거잖아요. 뭐죠 이게?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뻗어 나가는 성질이 있죠. 빵 이렇게. 나중에 아마 플룻도 일종의 뭐 나팔 관악기류인데 플룻은 조금 부드럽습니다만은 나팔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나팔 한국 나팔인데 태평소 맞습니까 이거? 태평소? 피리 말고 하나 더 부르잖아. 그거 태평소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 나팔을 부는 걸 우리 지난번에 간증한 우리 요섭 형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팔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30초. 사랑 안에 서영의 안비에 국악 찬양의 국악 버전.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조금 볼륨 조금만 크게.
30초, 20초 더 보겠습니다. 예. 헤요 헤요. 이게 주의 자비가 이 노래를 국악 버전으로 한 노래죠. 이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낌 받으셨죠? 자, 성경에서 나팔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 8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예비하리요. 나팔은 뭡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도 명백한, 명확한, 정확한, 분명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 군대에게 나팔을 주셨습니다. 정확한 소리를 부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도원 군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나팔 군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이 욕을 많이 써. 중학교 들어가면 이 X야 X야 별의별 욕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건 나쁜 짓이고 이건 좋은 짓이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이건 해도 되는 짓이야 라고 정확하게 분명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군대가 기도원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태법이나 동성애법이나 간통법에 대해서 흥분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것이다. 되겠죠? 그게 나팔의 군대입니다. 나팔은 명백한 소리를 냅니다. 명료하고.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0절에 여러분 인생에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분명히 지금 어둠인데, 흑암인데, 이 흑암이 아니야, 이건 빛이야. 분명히 빛인데, 아니 이거 어둠이야. 이거 쓴 건데, 쓰지 않니 단 거야. 이 분명히 단 건데, 아니 단 거 아니야, 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간통법죄고, 불륜 저지르는 거 죄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이는 거 죄입니다. 선을 선이라 악을 악이라 이야기죠. 여러분 친구들이 욕하고 애들 주패고 이러면 그건 나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술 퍼마시고 애들 막 이래 욕하고 이래 하면 형님 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제 중학교 때 이야기하고 이제 축복 이야기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나도 목사님도 중학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연중학교 다녔는데 1학년 때 내가 13살 때밖에 더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우리 친구 우리 짝지가 욕제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여튼 뭐 하면은 윤호야 야 반문다 끼야 끼야. 내가 듣다가 스트레스 받아고 한번 그 친구에게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이 친구가 내보고 하도 욕을 해서 내가 야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그래 뭐지 이렇게 와, 내 진짜 짜증나. 그래 하나님 이놈이 진짜 욕 잘해.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또 욕하는 겁니다. 그 조금만 툭 걸리면 캬리 그런 애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뭐 끼야라는 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게? 그러면 안 좋죠. 마귀가 좋아할 겁니다 아마. 그날도 똑같이 그래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욕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왜 내 자이다 이게야. 알았다.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딱 이게 딱 마음에 딱 그래. 그 다음 날 또 욕을 팍 하는 거야. 진짜 딱 정색했습니다. 또 욕할래? 이렇게 얘가 말했는 거야. 뭐라 했는가 하면 딱
3일 만에 뭐라 했는가 합니까? 여러분, 나 안 했다요. 오늘 말이 때문에. 그렇게 와, 내가 선을 선이다, 악을 악이다 말만 했는데 애가 충격받은 겁니다. 자기는 욕을 막 퍼내거든요. 모든 애들이 다 욕하니까. 욕은 상식이다. 욕은 취미고 나의 특기다. 내 취미는 욕하는 거고 내 특기는 취미 살리는 거다. 평생 욕쟁이나 되라 그러면 평생 욕이나 하고 살아라. 그냥 인생을, 너그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가 욕은 욕이다,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라니까 결국 얘가 3일 만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선을 선이다, 악을 악이다 하십시오. 낙태죄 죄입니다.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연애로 들어가게 되고 무분별하게 아이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시면 그들을 지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진보든 보수든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모든 정치가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들은 득표하려고 하고 또 한 번 더 국회의원 되려고 하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의 나라가 되는데 너나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군으로 군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이제 찬양 특송하고 난 후에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빨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자, 다 됐습니다. 이제. 자,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번역 히브리서 7장 7절 개혁한 걸. 좀 어려운 말인데 배일원, 이거 어려운 말이죠. 그냥 말을 한마디로 할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빚는, 이 말은 뭔가면 높은 자가 복을 빌어주고 또 낮은 자가 복을 빌어주는 복을 받는다, 이런 원리가 있다. 요거를 조금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말 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법이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10년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왔을 때 축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 이름 나가라, 무조건 나가라. 축복도 했지만 축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부터 올 새롭게 시작되는 10년 동안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어른들이, 교사들이나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손을 대고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저도 기도해드리겠지만은 이거를 어색해하지 말고 누가 나에게, 특히 윗세대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요걸 해줘야 밑에 세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약간 못 받은 이유는 위에서 그걸 해준 사람이 없었어. 이제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해드리겠다. 자, 마지막 창세기 49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의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왜 모이라고 했는가 하면 축복 기도해 주려고. 그럼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오늘 안 왔어. 어떤 애가 안 오면 축복 못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모이라고 할 때 모이는 것이 복이고 모인 자들에게만 축복이 내려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였죠. 여러분 오늘 축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복된 인생, 누군가가 나를 버렸지만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는 그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준비한 특송 우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 강대상 빼야 됩니까? 카메라 좀 조심하시고 우리 특송하고 같이 특송 위에 부를 찬양은 저 높은 하늘 위로. 자. 얼굴 너무 영적이죠. 이래 되면 웃긴 건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마
얘만 찍힐 겁니다. 모든 걸 찬양하였으면 됐는데 카메라상으로는 독창이네요. 우리의 우리 한번 이제 아니, 영광의 찬양을 만지지 마라. 뭐 만지지 마라. 뭐 하는데? 야, 놔둬라. 이 새끼야 뭐 하는데 이 하나. 아이 건들지 마라. 먼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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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해요? 차렷. 경례. 성공의 성공의 신부이자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뉴턴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고 난 이후로 비뚤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악행을 일삼 후에 욕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당시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라게도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폭풍우는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뉴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자신을 기억하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뉴턴과 같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게임과 세상 문화에 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차렷 경례.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제 다 올라옵니다. 예, 강대상 위로 신발 벗고 1라인 맨 위에 한 열 서고 여기 서고 밑에 서고 3열로. 자, 빨리 좀 올라오고. 우리 한번 다 올라오면 찬양 한번 하고. 앞쪽만 조용히 해라 성형. 그리고 3열로 좀 써주시고 우리 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말고 그 다음에 하고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축복기도 할 때 마무리 축복기도는 제가 하겠으나 축복기도 한 5분 정도 할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 세대나 교사들과 원하시는 분 기성세대에 나오셔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몇 명씩 한 서너 명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비록 돌돌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하늘의 찬양을 하늘의 그 푸른 하늘색과 같은 밝고 흰색 하늘색 푸른색과 같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 회개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욕했던 것, 내 입만 열면 10원짜리 욕, 입만 열면 욕, 자기 기분 순간 기분 나쁘면 아이들을 때리고 패고 겁주고 협박하고, 이제 또 나이가 들다 보니 중학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술과 담배를 배우고, 그리고 음란 동영상을 보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여,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받기 전 하나님 우리의 옷을 빱니다. 우리의 옷을 빱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상한 심령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입을 열어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욕했던 것, 분노했던 것, 입으로 욕하고 분노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교사들이나 기성세대나 원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아이들에게 몸에 손대고 머리에는 손대고, 머리는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축복받게 하옵소서. 일어나고 복은 윗사람이 기성세대가 아래사람에게 빌어주는 거랍니다. 이들은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샘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번 가까이 오셔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세대가 될지 축복의 세대가 될지 하나님 재앙이면의 복이 되려 하나님 모든 욕과 모든 자들을 끊어내고 축복이 말이야. 복이 말지 축복이 말지 하나님의 복이 말지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 하나님의 복이 말지 축복이 말지
부모가 자녀 세대들에게 빌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역사에 주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평화의 복이, 영광의 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워진 삶으로 거듭날지어다. 오늘부터 입에 혀에 모든 욕과 모든 상스러운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이 비록 버려진 돌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사람 건축자가 버린 돌을 주님께서 주우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와 복이 이곳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밀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특히 그 많은 복들 중 성령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이들에게 성령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성령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기도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팔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을 선이다 악을 악이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팔을 든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팔을 든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팔을 든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은 한 두 가지 제목도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슷한 기도 제목이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여기서 계속 두 가지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 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원 군대가 무엇입니까? 소심한 버려진 사람들을 다시 세워 살리시는 군대이지요. 아까 여러분 보았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이 아이를 쓰레기통에 인간이 버린 이 아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걔는 알았습니다. 걔는 아는데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 도우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중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어렵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인지, 무엇이 나쁘고 더럽게 사는 것인지를 본인도 알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나팔의 군대로 주여 이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전 성도들이 주님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팔을 든 기도원 군대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수많은 중학교 아이들은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짓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팔을 든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장명료한 명백한 아장명료하고 명백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팔을 군 군대로 이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권고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런 없는 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의 부르심을 원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두고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중에 기도 마치고 일어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가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렇게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날 버리셨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 입술이 되지 않길 소망하고 다윗도 부모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해요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보여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모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이 시작되는 하루가 되게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며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시간에 이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옛날에 일본과 한국이 전쟁하고 그 위안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 오면 꼭 무릎을 꿇고 그 한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일본의 조상들이 여러분의 나라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표격으로 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그 엉어리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 청년들 말고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버린 엄마 아빠를 대표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이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저부터 부모를 낳은 자녀를 낳아본 모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향해서 그 부모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고백하십시오. 아이들아 미안하다. 내가 부모 세대로서 너희를 버렸노라. 너희를 버렸노라. 미안하다. 내가 엄마로서 엄마의 대표격으로 아버지의 대표격으로 너희들을 버렸을 것을 용서해다라고 말을 할 때 말을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질 때 말을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시간을 2, 3분 정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들아 딸아 내가 아버지의 이 시대 모든 너희들을 버린 아버지의 대표로서 이 시대의 모든 너희를 버린 엄마의 대표로서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너희에게 용서를 구한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가 살기가 바빠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너희를 버렸는데 우리를 용서해다오. 우리를 용서해다오. 하나님 이 고리가 모든 원한과 분노의 고리가 주여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 부모들이 하나님 대표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이들 안에 있는 어머니가 원한과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아들아 딸아 우리를 용서해.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차가운 길거리에 바닥에 버려졌던 그 고통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를 용서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용서 모든 원한과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엄마들만 일어나십시오. 엄마들만 일어나서 이제 이 찬양을 할 때 엄마들이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는 반응을 보인 것은 어색해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안겨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대리 엄마를 오늘 투입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싫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색해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 발생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하나님도 자,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이 엄마들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쭉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다 못 앉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4-5명씩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강대상쪽으로도 어머니 한 9분 정도 올라오셔서 뒤쪽에 있는 아이들 안아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의 엘리야.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전부 다 어색함을 풀고 이제 박수 치면서 지금 조금 빠르게 저랑 주 말씀이 또 주의 정복세 전쟁과 기근과 핍박
수할 때가 이르러 길바를 이어졌네. 우리는 저주할 일꾼 대양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을 뒤에 다시 오시네. 외칠세 시온에서 마음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전쟁과 기름과 비와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칠세 은혜의 길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눈을 감고 이 시간만큼 장난치지 말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받으시고 장난치지 말고 제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태어나는데 이 아이들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 기회와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라. 제발 살아만다오. 제발 살아만다오. 그것이 탯줄이 잘려지지 않은 버려진 아이 옆을 지나가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개감으로서, 브라질의 개감으로서 그 아이를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이 교회로 물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혀의 모든 욕과 더러운 말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내 몸 안에 버려진 것으로 인한 그 분노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노가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불안함들이 평안으로 바뀔지어다. 모든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예전에 남을 때렸던 팔과 다리가 이제 남을 섬기는 팔과 다리로 바뀔지어다. 이전에는 이상한 것을 보았던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구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성경책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이전에는 내가 이상한 것을 듣고 이상한 것을 말했으나 이제는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듣고 선한 것을 말하는, 선을 선이다, 악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이들이 돌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버렸습니다. 버려진 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보통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버린 다윗,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에스더, 장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쓰셔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분노와 원한과 증오와 모든 쓴 인생의 기억들은 하나님으로 다 채워질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제 복을 흘러내리는, 복을 흘러내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곳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에스더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입다와 다윗 같은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으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너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을 친히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폐일어나고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사오니 이제 이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쓴 아픔과 상처와 쓰라린 맛을 경험했던 이 아이들에게 이제 단맛을 주시고 기쁨의 맛을 주시고 즐거움과 희락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들에게 불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기성세대, 부모세대, 어른세대에 대한 그런 분노와 거역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순종과 거역은 끊어질지어다. 이제 순종과 은혜에 순복하고 기성세대와 부모세대의 말에 기분 좋게 순종하는 그런 즐거운 세대로 이 아이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려가도록. 그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중고등부는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o his disciples.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God is calling each one of us to shine as lights in the darkness.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비추라고 하십니다. 어머니